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겠죠. 그렇죠? 대답은 참 간단하고 모두가 다 아는데 참 힘든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전하는 그리스도인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점심 메뉴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줘가지고 여러분들께 선택권을 줘서 이 기름진 햄버거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샐러드 두 가지 고르라 그러면은, 건강을 생각해서 고르라 그러면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햄버거가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거예요? 건강을 생각해서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야채 샐러드죠. 싱싱한 야채. 최 집사님 건강을 생각해서 햄버거 드시겠어요? 그거는 입맛을 위해서 햄버거를 먹는 거죠. 그렇죠? 버거킹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버거킹 좋아하시는데 입맛을 위해서는 햄버거가 좋은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샐러드를 선택하는 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답은 다 알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정답 알고 있는 대로. 그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알아. 그게 정답인지, 그게 건강한 신앙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못해요. 맞죠?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고개 드세요.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이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진짜 하려고 해도 또 무너지고 그러는 그 용서와 사랑의 문제, 이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있는 애기들이 지금 뭐 입고 있죠? 슈퍼히로, 밴맨, 슈퍼맨, 그리고 원더우먼인가요? 그 카스텀을 입고서 진짜 자기가 밴맨인 것처럼, 슈퍼맨인 것처럼 이렇게 딱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그런 슈퍼히어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만약 다른 옷을 입고 있다면 아마 이런 포즈 안 취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런 슈퍼맨 옷을 입고서 나는 슈퍼맨이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 그 옷을 입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뭐를 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김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희 구원받아 이리 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로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한 사람을 태초 전부터 정해가지고 너만 구원받아, 너 이리 와, 너는 아니야, 넌 저리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뭐를 하라, 그거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자, 그 그리스도인답게 뭐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인같이 보이려면 뭐 하라고? 입으라는 거예요. 입는데 뭘 입으라 그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함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왜 옷 입으라 그러겠어요? 하기 힘들어요.
우리 의지로, 우리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내기가 어려워. 하지만 옷을 입고 그런 신용이라도 흉내라도 내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려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옷 입으라고. 옷 입으라 그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 오래 참으라가 아니고 옷 입으라 그랬어요. 자, 옷 입는 거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그룹은 누구예요? 그냥 군인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대한민국 향토 예비군. 향토 예비군이에요. 예비군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대 복무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사회생활 하면서 가끔가다 부르면은 훈련 기간 되면 가서 훈련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예비군 교육장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진짜 그거는 군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는 분들하고 똑같아. 모자 똑바로 쓴 사람 하나도 없고 단추 똑바로 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이런 예비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 나는 이미 군대 다 갔다 왔고 이미 다 알아. 그렇게 열심히 떼굴떼굴 굴르지 않아도 이미 나는 베테랑이야. 다 할 수 있어. 설렁설렁 해도 돼. 그리고 나는 터프한 사람이야. 이런 군대 갔다 온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 보여주는 거가 이 예비 군복만 이러면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멀쩡히 양복 입고 회사에 얌전하게 출근하고 점잖게 다니던 사람도 예비 군복만 입혀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그 참 희한해요. 그게 바로 의복의 효과, 옷의 효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가를 상대방한테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안 됐지만은 거리에 있는 거린이 입고 있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은 옷은 저렇게 입고 있지만 저 사람 대통령일 수도 있을 거야. 무슨 내무부 장관일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 주변에 뭐 깡통이 있고 뭐 해진 신발 입고 해 뜯어진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남루하고 그렇다면은 아, 저 사람 거린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옷의 효과가 바로 나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멀쩡히 얌전하게 점잖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이 모양으로 변하는 것. 현재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입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옷에 맞게 또 행동을 해요. 그렇죠? 양복 입고 넥타이 쫙 매고 넥타이 핀까지 딱 매고서 어디 가서 노동일 하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불편해서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한 옷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입으라는 거야. 긍휼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긍휼하지 못하기 때문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입고 그렇게 행동이라도 하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입으라는 것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을 입으라. 정답은 모두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 짓지만은 이미 알고 있어.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입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 예? 왜 입지 못해요? 성경 말씀이 긍휼함을 입어라, 자비함 입어라, 겸손함 입어라, 온유함 입어라,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옷들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 하면은 내 자신의 벗은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긍휼함이 없는 내 자신, 날 것에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찬지 이것을 벗어버린 내 자신의 나체의 그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옷들을 입으려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넓은 광장에 나가서 옷을 벗고 있는데 막 그냥 때가 묻어있고 막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거죽대기라도 집어서 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추한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긍휼함, 자비함, 겸손함, 온유함이 없는 그런 추악함, 더러운 모습인데도 그걸 내 자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옷을 입으려는 노력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옷 입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의미는 부단한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 그냥 딱 걸쳐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옷 입다라는 것, 긍휼함을 옷 입다라는 것은 긍휼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고, 내 삶을 바꾸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 화를 내고 어떤 사람한테 보복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억지로라도 성경 말씀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 저 사람은 오죽하면 그랬겠어. 불쌍하게 여겨야지. 긍휼함을 입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절제하는 거, 내 심령을 절제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 그리고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바로 입는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고, 그렇죠? 자비함을 입고 온유함을 입으라는 거. 온유하지 못하지만 입고 그렇게 변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 군붕어가 작은 어항에서 큰 어항으로 좀 더 나은 곳으로 뛰어가듯이 우리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외식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시장거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저걸 했고 뭐 기도를 몇 번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듣게끔 기도하잖아요. 그거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선행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은 그 선행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덩이가 파져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다가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 하나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이 보게 되면 그때 땅을 메꿔요. 그리고 나 이런 일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외식이에요. 진짜 누군가 다칠까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메꾸려면은 누군가 보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빨리 메꾸고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외식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의 외식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척, 뭐뭐 하는 척,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척,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긍휼함, 자비함, 그 옷을 입는 것은 이러한 외식, 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것은, 거룩함을 입고 노력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이를 외식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홀리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거룩함을 입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예요. 나 스스로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긍휼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완벽하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노력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 반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인 줄 믿으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오늘 먹는 거 많이 나와요. 아까는 햄버거에 샐러드 나오더니 이거 비빔밥이죠? 오늘 점심 그 친구 메뉴가 뭔지 내가 살짝 들었는데 비빔밥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아쉬워요. 다음에 한번 비빔밥 하도록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 그 나물의 그 밥이란 속담 들어보셨죠? 그 나물의 그 밥이 무슨 뜻이죠? 비슷하다는 거. 뭐 거의 비슷해. 사전을 찾아봤더니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때는 때대로 모인다고. 그렇죠? 때는 어디로 모여요? 목욕탕으로 모여요. 그렇죠? 자,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됐다는 거. 도토리 키재기 되는 거예요. 김집사나 박집사나 최집사나 이집사나 분쟁이 일어나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 나물의 그 밥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가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발생하게 된 잘못한 사람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에 잘못 둘이란 얘기예요.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원인 제공한 것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것을 덮고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를 문제 삼아서 달려들고 물고 뜯고 하니까 저쪽에선 똑같이 물고 뜯고 핥히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 하나에 잘못 둘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분쟁의 시작점들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는 것, 바로 불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만이 싹 트면은 이러한 분쟁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어내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공급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을 표했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가지고 불뱀이 물려 죽었잖아요. 불만을 표한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이 불만이라는 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과 사이에 이게 불만이 싹 트면. 그렇다면 이 불만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불만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몰라요? 선악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그 기준이 나의 악은 보이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나란 말이에요. 이 지금 와이프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서 있고 남편은 그래도 화해하려고 꽃을 들고 갔는데 쌩 하고 돌아서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다 잘한 것 같거든. 자기만 100% 잘했고 남편만 100% 못한 것 같으니까 나는 너를 용서할 이유가 없어. 너는 당연히 내 밑에 무릎 꿇고 엎어져서 눈물 콧물 쏟고 용서를 구해야 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해를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잘못을 볼 수 없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나니까. 내 잘못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한 그 모든 것은 선이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시다 어떻게 하셨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귀하게 여겨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셔서 용서하시고 죽으셔서 그 죄값까지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선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성경 말씀에 가르치신 그대로 그 선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내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은 뭐예요? 이기심. 우리한테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 적용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적용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해도 딱 돌아서서 누군가가 나한테 손해 끼치는 일이 있으면은 바로 그거 다 잊어먹어. 그 은혜 다 없어지고 바로 보복해야 돼. 말씀 적용의 가장 커다란 장벽은 바로 이 이기심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여전히 남아있는. 자, 그렇다면은 이기심이 있다는 건 있는 줄 알겠는데 그 이기심이 나한테 얼마나 크게 있는지, 이기심 지수, 사람마다 그 이기심의 정도가 틀리죠. 그 나한테 있는 그 이기심의 지수가 어느 정도 큰지 알고 싶으면은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 이기심의 정도, 자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내 옆에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내 아픔을 같이 아파줄 수 있고 내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왜 없을까요? 각자 그 대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의 증상은 자기중심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가지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면은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조금만 참고 있으면은 그게 모든 사람한테 이로움으로 돌아갈지라도 나한테 지금 당장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면은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절대로 용납 못하는 것, 그러한 모든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바로 이기심의 증상이에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 옆에 누가 있으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상은 뭐예요? 모두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못해. 절대 누군가 나한테 요만큼의 실수만 했으면은 평생 원수.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이느니 내가 혀 깨물고 죽겠다라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네가 그랬어? 너하고 나는 끝이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용납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 못한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어도 그것을 용납을 못해. 용납을 못한 얘기는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잘못은 인정을 절대로 안 해. 그것을 오히려 그 잘못을 감싸려고, 덮으려고 더 이상한 논리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싸움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기심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각종 증상이 자기한테 있고 둘러봤더니 내 옆에 아무도 없더라.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기심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파괴 당연히 오죠.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 파괴되는 거 당연해요. 즉시 와요. 이런 이기심을 부릴 때마다, 교만해질 때마다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걸 덮으려고 이상한 논리만 갖다 붙일 때마다 관계는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상태는 어떻게 돼? 자유함이 없어요. 그 미움에 꽉 붙잡혀 있어가지고 자유하지 못해. 내 심령을 갉아먹고 내 육신까지 갉아먹어서 건강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선과 악의 중심인 내가 돼 있다는 것이 바로 이만큼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 그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서로 용서하는 삶인 줄 믿으시고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사랑을 입으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put on love. 그러니까 입으란, 사랑을 입으란 얘기예요. 사랑을 입으라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사랑을 위해 입으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 위에다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티셔츠 입은 정도예요. 티셔츠 입은 그 위에다가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날씨 추우면 안에 내의 입고도 또 겨울 외투 입죠. 그렇듯이 완전히 사랑으로 그걸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이 없는 용서하는 척 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긍휼한 보이고 용서하는 척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그 내면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시멘트 없이 벽돌 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시멘트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바르지 않고 벽돌만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오늘 점심 2그릇 드셔도 돼. 너무 쉬워서 안 맞춰요? 어떻게 돼?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 벽돌만 이렇게 많이 쌓잖아요. 우리가 손 안 대도 바람만 불어도 훅 하고 넘어져요. 긍휼함, 자비함, 온유, 절제, 그 사이사이에 사랑이 끼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서 완전히 굳게 만들듯이 사랑이 들어가야 이것이 온전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용서, 사랑 없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최 집사님한테 최 집사야 네가 만든 그 맛있게 그 찐빵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딱 한 입 물고서 안고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매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용서,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런 온유함, 용납과 그 용서함 그 위에 사랑으로 덮어서 사랑으로 옷 입고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 못해요. 자, 아무나. 그게 바로 현실적인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의 기본 심정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마인드는. 그런데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 내 돈 만불 띄어먹은 저 왼수 같은 인간,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차라리 혀깨 물고 죽지.
못해요.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입 밖으로 내기 싫어. 왜냐하면 미우니까. 하지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기 싫어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그 인간 진짜 미워 죽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억지로라도 사랑한다고 얘기할게요. 하나님, 그 박집사 제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 친구 건강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진짜 사랑하게 돼요. 아멘. 진짜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안 생겨. 근데 그걸 반복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 생겨요. 그게 순종이에요. 진짜 하기 싫어도 그래도 입을 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하기 싫어도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빠 옷을 입었는지 너무 크죠? 안 맞아. 영적으로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 비타민 먹어야지. 얘가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약 먹어야 되잖아요. 성장판 키워주는 그 뭐 어떤 약인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약이 있다 그래요? 먹고 커야 되잖아요. 우리가 큰 옷을 억지로 입었어. 사랑이라는 큰 옷을 억지로 입고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이 나한테 잘 맞을 때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을 매일 먹고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것. 미워 죽겠지만 성경이 그리하라 했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영적인 다이어트. 미움 콜레스테롤이 우리 영성에 딱 끼어 있어 봐. 어떻게 돼? 안 돼요. 우리 진짜 잘 먹고, 저도 좀 약간 비만 체질이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 혈관 안 봐도 뻔하죠? 콜레스테롤 지방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게 계속 그 콜레스테롤 차고 해서 혈관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 뭐예요? 혈관 터져버리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반신불수 되잖아요. 그렇죠? 반신불수 되거나 완전 마비되거나 불구자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미움 콜레스테롤이 우리 영성에 딱 자꾸 끼우고 그래서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서 뭐 돼요? 영적인 불구.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달을 수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불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콜레스테롤, 미운 콜레스테롤 제거해버려야 돼요. 어떻게 제거해요? 운동해야지.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서 이 미운 콜레스테롤 우리 영성에서 제거해버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끌려가면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절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용서하고 저것은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모두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러한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바로 옛사람을 벗고 거룩함을 입는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만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분노로 가득 찬 삶, 미움으로 가득 찬 내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런 거룩함이 없는 나체의 모습은 얼마나 추악한지 바로 보고 거룩함을 입고 거룩하도록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기준 삼지 않고 내 자존심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용서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말씀에 순종해서 훈련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